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도우심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새소망교회의 표어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제가 앞에 사람을 살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건물을 보고 저거는 새소망교회다, 저거는 성남교회다, 저거는 건강교회다, 저거는 선한목자교회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교회당, 그러니까 예배당에 대한 준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모임적 공동체인 것이죠.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또 새로워지게 되고 더 달라지는 그런 새소망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라는 이제 공동체가 모였는데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는 저마다의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라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2명의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 12명의 제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는 이름을 좀 바꿔서 12사도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의 모습과 우리 새소망교회를 함께 견주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세웠는가?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삼아서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가족들 중에도 있겠죠. 부모님이 끌어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스스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끌어 주었든지 내가 스스로 나왔든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불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역시 주님이 불러서 모인 단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일할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여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 불러 세웠느냐? 예수님은 12사람을 뽑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보면 14절,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가 뭔가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옆에 같이 있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말해주십시오. 함께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함께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옆에 같이 있다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임자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그 별명까지,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3년 동안 같이 먹고 또 같이 자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역시 늘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주무시지 않고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들어보셨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유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죠. 한번 그 집에 갔더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언니 된 마르다가 막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있고 몸으로 하고 있는 게 봉사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옆에서 늘 알짱거리면서 목사님 옆에 잘 보이려고 막 그 얼굴만 보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참 얄밉게 보이죠. 일은 안 하고 목사님께 얼굴 도장만 찍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말로 하면 가시 나가요. 일은 안 하고 이런 생각 했겠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하죠. 예수님, 제가 많이 바쁜데 동생 보고 나를 좀 그대로 좀 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성숙한 모습일까요? 마르다가 더 성숙할까요? 마리아가 더 성숙할까요? 당연히 이런 마르다가 더 성숙한 겁니다. 언니잖아요. 전부 다 이런 마리아처럼 해버리면은 밥은 누가 하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그죠? 밥은 누가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것이죠. 불평하면서 하느니 차라리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러면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과 같이 있는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그 귀한 향유, 일평생 아껴뒀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 곁에 있으면서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그분의 삶에 본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소만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 주님과 친근히 하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 평일마다 아침 만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큐티를 또 하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주님과 같이 있으며 친밀하게 사는 삶이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 12를 세우신 목적은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에 있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우리 세소만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의, 모든 교회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들과 같이 있을 것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셨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세계 각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도, 이제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곳곳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탄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연계해서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동은 아직 사탄의 세력들이 불법으로 많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눌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행동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신다. 불법으로 다스리는 모든 악한 영들아, 마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벌벌 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불러 모아서 세소만교회라는 공동체를 결성했는데 우리도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6절부터 그 이름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불러서 3년간 같이 살려고 하셨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죠. 제가 이걸 외울 때 세 사람씩 끊어서 했습니다. 베야요, 안빌바, 마도야, 다시유 이렇게 해서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가나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인데 어부가 4명이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죠. 그리고 열심당하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죠. 우레의 아들이다. 그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보아너게라는 뜻인데 천둥이라는 천둥. 얼마나 막 성격이 불같든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면 저 북쪽 우리나라랑 평안도 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오려면은 거쳐와야 될 곳이고 평양 그 지역을 거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너게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확 살라버리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러 왔지 내가 죽이러 왔냐 그렇게 책망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 성격에 불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사람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라든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거칠기만 했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손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12사도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일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 외에 따지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것은 12제자밖에 없는 겁니다. 3년간 하신 이런 제자들을 그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을 있지만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어쩌면 더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돼지를 키우는 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돼지를 키운다. 양돈이라고 그러죠. 벌을 키우면 양봉. 닭을 키우면 양계.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키우는 것. 저는 그걸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택한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12사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옛날에 오호호호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있었죠. 문재인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교회 행사를 해도 사람을 남긴 행사여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행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마다하시고 예수님은 평범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훈련시킨 뒤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 세상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12제자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그런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소망교회 표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소망교회가 초창기 2년간 사용했던 표입니다. 그 표가 좋아서 올해 2024년도에도 이 표로 정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요즘은 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힘듭니다. 새소망교회 개척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쉽지가 않아요.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점점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서 점점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몇 가지 교육의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Q&A 성경 공부, 질문하고 답하는 성경 공부 있죠. 주보 사이 간지에 끼워드렸는데 이제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 주소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공부하시면 한 20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시간 내서라도 일주일에 20분씩 시간 좀 내셔서 성경도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일이 다 문제를 냈어요. 전체 이 문맥을 성경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제들 제가 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 내면 그거 이런 답을 적어서 궁금하면 내놓으면 그 채점에서 돌려드리고 다 하신 분들에게는 상도 드리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상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2월달부터 할 텐데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들어보셨죠?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신천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요 일주일에 3번씩 저녁마다 모입니다. 한 번 모일 때 2시간씩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런 거 얼마나 읽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내가 성경책 잘 안다. 그래서 더 공부할 게 없다면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성경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럼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월 달부터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할 텐데 거기에도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소망 가족이 드린 기도에 보면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매일매일 진보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사로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엔 다 주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했다가 여기 했다가 구약에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들을 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연결이 안 돼요.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나갔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지금까지 했어요. 개척 5년 되는 여러분 4년 지나니까 한번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지금 4사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이 주일 낮에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가면서 이건 강해 설교라고는 대하 설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은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우리 새소망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그 살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